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저번 주에 했고, 오늘은 21절부터 45절까지예요. 예. 추우시면 저 뒤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셔도 돼요. 네. 그 21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9절에서 31절은 또 뭐가 나오냐면 열병이 나와요.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마지막에 40절부터 45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근데 이 안에서 복음이 뭐냐? 복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복음은 뭐냐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21절에서 45절 사이에 이런 귀신 들림, 열병, 그리고 나병, 이런 병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신 들림에서 구원하셨고, 열병에서 구원하셨고, 나병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그 겉에 드러난 복음의 내용은. 근데 이제 아까 영기 형제도 말한 것처럼 내가 눈먼 자고 내가 나병 환자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구원이구나, 복음이구나, 나의 복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귀신 들림,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나병 걸린 사람, 열병 걸린 사람, 그러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병,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문둥병이라고 하죠. 예, 옛날에 어머님들 옛날에는 뭐 나병을 직접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그리고 저보다 어린 이런 자녀들은 아마 평생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보기가 이렇게 뭐 쉽지 않은 걸, 저기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은 모르겠지만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림, 뭐 이런 거, 열병, 이런 거를 솔직히 우리 가까이에서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나병, 열병,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이 성경은 너무 부분적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부분적인,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 귀신 들렸거나 열병을 걸렸거나 나병이 걸린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으로만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 질병에서 구원받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림, 열병,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육체적인 질병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영적인 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열병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귀신 들림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이 뭘 의미하고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의 질병이라면 나랑은 상관없지만 영적인 질병으로서의 나병과 열병과 귀신 들림이라면 이제 나랑 너무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병을 설명을 들으시면 아, 나랑 가까이에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나병 들린 자며 내가 열병에 걸린 자며 내가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오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 뭔지, 열병이 뭔지, 나병이 뭔지,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예. 21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이제 21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까 읽어주셨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 뭐가 귀신 들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귀신 들림은 어떤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를 원어로 풀면 귀신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더러운 귀신. 귀신이 더럽나 봐요.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림인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뭐라는 단어와 똑같냐면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리고 들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미쳐서 막 침 흘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더러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안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이에요. 근데 이 영이라는 말을 성경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뭐가 영이라고요? 말이 영이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다른 말로 더러운 귀신 들림이라는 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영 자리에 말을 집어넣으면 더러운 말 안에 있는 거. 더러운 말 안에 있는 거. 이거를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미쳐서 날뛰는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더러운 말 안에 있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치광이처럼 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곳에 그 사람이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상인처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니까
그 안에서 귀신 들림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미쳐서 이런 귀신 들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더러운 말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요한계시록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십시오. 개구리 같은 세 명의 더러운 뭐예요? 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세요.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다른 말로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말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일까요? 어떤 전쟁? 말의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더러운 말을 가진 자들이라고. 더러운 말.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혹해,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미혹해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게 귀신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이 전쟁을 무슨 어떤 막 텔레비나 영화에서 보는 아마게돈 전쟁이 막 뭐 어떤 무슨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지고 있는 말의 전쟁. 그리고 그 귀신들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런 텔레비에서 보이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말을 가진 존재.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영, 귀신의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 안에 있는 자예요.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말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축사라는 거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축사죠. 근데 더 성경적인 축사는 진리의 말이 전달되어질 때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말이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축사예요. 문제는 귀신아 떠나가 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말이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갔어요. 소재됐어요. 근데 비어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의 말, 복음의 진리의 말이 없으면 아무리 귀신이 떠나가도 다시 들어와요. 다시 더 많은 귀신을 데려, 더 더러운 말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사는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말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어떤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셨냐고요. 이게 굉장히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이 뭐예요? 말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입니다. 분도 뭘로 내요? 말로 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립니다. 돌려주세요. 그 앞으로.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에 마땅한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에베소서 4장은 말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귀신이 들림이냐면 더러운 말 안에 있는 자가 귀신 들림이에요.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더러운 말과 진리의 말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여러분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더러운 말이라고 하면 만약에 욕 있잖아요. 야, 이 새끼, 저 새끼, 나쁜 새끼, 뭐 이런 욕들, 물론 이것도 더러운 거죠. 이런 것도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요, 젊은 아이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그들의 영을 장악하는지 잘 보세요. 뭘 장악하냐면 그 젊은이들의 말을 장악해요. 말. 이 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거든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의 말을 장악해서요, 그 젊은이들을 그 영을 더럽혀요. 말을 장악해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해요. 모든 말의 80~90%가 욕이에요. 그거는요, 그들의 영이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더러운 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더러운 말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요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이것도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할게요. 이것도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다고요. 왜요? 지킬 수 없는 말이 그렇죠. 왜일까요?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더러운 말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성령이 죄가 뭐라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설교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여 내 힘으로 하여 영생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더러운 말이라고. 이 말이 귀신의 말이라고.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내 힘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니요. 이게 귀신의 더러운 말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주님 사랑합시다 라고 외치는 이 말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귀신의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더러운 귀신의 말이에요. 진짜 생명의 말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진짜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다? 더러운 귀신의 말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아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이 찬양을 단지 이 마음 안에서는 전혀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만, 겉으로만 우리가 부른다면 이 말이 뭐가 되냐?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귀신의 영에, 귀신 들림에 우리가 속게 귀신의 더러운 말 안에 잡혀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미혹을 받게 돼요. 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예배했어. 이게 미혹이에요. 뭐가 없어요? 진실한 이 안에 생명,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이 없는데 겉으로 드러난 그 말로 예배하고 그 말로 찬양을 할 때 겉은 예배인데 그 안에 귀신의 더러움으로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귀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결코 그 예배는 귀신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진리가 없는 그 안에 귀신의 말이 들어와서 그 예배가 그렇게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더러운 말 안에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근데 그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 그런 나쁜 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한 그런 말들, 속은 없는데 겉만 있는 말들, 외식과 가식의 말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들, 이 모든 말들이 더러운 귀신의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귀신의 더러움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지. 한 주를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더러운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을 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일단 구분이 되어지는지부터 생각하시고, 또 하나,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러운 귀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귀신 들림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진리를 모르면 이 귀신 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 말에 잡혀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말이 진리도 말하는데 또 율법도 말해. 이게 자꾸만 섞이는 게 문제야. 예수님은 진리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갈 때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진리도 말하는데 율법, 이 더러운 말도 같이 가지고 있어. 이게 섞여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진리가 막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러운 말을 내보내고 진리의 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주위에 있는 귀신 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줌으로 그들 안에 있는 더러움을,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 구원을 받아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의 일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의 이야기라는 거,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될 건,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말로 인하여 내가 귀신의 그 더러움에 물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질병이 뭘로 나옵니까? 열병으로 나와요. 열병. 오늘 귀신 들림, 열병, 나병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열병이 뭐예요?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렸어요. 열병. 열병이면 뭐 우리가 잘 몰라도 한 가지 정확한 건 열이 많이 오르는 거겠죠. 열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열이 오르잖아요. 감기 걸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열병이라는 거를 성경은 뭘로 표현하냐면 복음의 진리가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열이 많은 곳 어디인지 알아요? 에? 사막, 불모지 이런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곳, 이런 것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온도가 뜨거워서 그래. 열이 많아서. 열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요. 메말라. 열이 많으면.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사막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사막이라고 표현한 거는 진리의 물이 없는 곳. 물이 있으면은 사막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막이라는 것은 광야, 사막 이런 데를 다 뭐가 담고 있냐면 진리의 물, 생명의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 이것을 사막, 불모지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열병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메말라져요. 메마르니까 진리의 물이 없으니까 메마르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사랑의 열매도 희락의 열매도 화평의 열매도 열매를 못 맺어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07편 35절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런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그 물은 뭘 얘기할까요?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면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물이 흘러가면 촉촉히 젖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열병에서 일으키세요. 그랬더니 뭐가 떠나가요?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메마른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메말라져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면 우리의 표정도 메말라져요. 그리고 모두 메말라지는 줄 알아요? 아까 말한 우리의 말도 메말라져요. 여러분 말이 메마르다라는 거 느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진짜 표정도 메마르고 말도 메마른 사람들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진리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적셔줘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진리가 없는 우리의 마음에 단비를 부어 우리의 마음을, 메마름을 적셔서 촉촉하게 해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끊임없이 그 말씀의 단비를, 그 물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요. 메마르질 않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갔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귀신 들림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메마른 말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적셔진 말인지.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우리가 어머니 영애 지사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벌써 우리가 같이 살고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은 벌써 알아요.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메마르고 퍽퍽한지 아니면 부드러운지 알아요. 벌써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요 표정도 입술도 메말라요. 그러니까 안다고요.
근데 그런 메마른 열병에 의하여 메마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열병을 몰아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병을 가진 자예요. 한 주 살아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가는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물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져요. 그리고 기근과 가뭄이 온다고요. 이거는 보여지는 기근과 가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진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진리가 없으므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그래야 메마른 나의 마음, 가물어 메마른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야 이 마음이 촉촉해지고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 화평의 말이 나간다. 네. 이해되십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귀신 들린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 열병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저번 주에 우리 설리 감사 예배인데 저희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오래간만에 우리 장인어른을 뵀대요. 근데 딱 저에게 하시는 말이, 아버님 표정이 엄청 많이 달라지셨대. 어머니가 그냥,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 굉장히 편안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나와서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적시는데 우리의 표정이 세상과 같고 마귀와 같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시는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맨날 필요하다고요. 날마다. 그래야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뭐 한다고요? 예수를 수종듣더라. 열병이 떠나가야 우리가 예수님께 수종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전히 열병 가운데 메마른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수종들겠냐고. 수종들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나병. 오늘 나병, 우리가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어느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나병이라는 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그 감각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해서 이 감각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 나병과 연결을 시켜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거. 이것도 있지만,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보십시오. 이게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저 멀리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난 얘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죽을 듯이 뛰어왔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뛰어온 거예요. 왜요?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멀리서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옷을 찢고 이 나병 환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또 자기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은 이 나병의 환자들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이 감각 없음이지만 또 하나 또 무서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뭘까요? 자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의 이 병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예요. 이것이 복음의 소리.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지옥에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에게 계속 들려지는 거는 너는 부정해. 너는 부정해. 너는 더러워. 너는 부정해. 계속 이 얘기가 지옥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끊이지 않는 이 병. 나는 뭐하다? 부정하다. 그 부정을 가지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요.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지며 그 고립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음을 열질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왜요?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무서운 나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고립시켜서 자신을 부정하다 해서 외부의 어떠한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 들림, 열병, 나병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내 자신을 바라봐더라도 내 안에 귀신 들림이 있고 내 안에 나병이 있고 내 안에 열병도 있고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아가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사오니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귀신 들린 자며 내가 열병을 가진 자며 내가 나병한 자니까.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귀신 들림, 열병, 나병이 다른 사람이 생각나세요? 아니요.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아 내 안에 더러운 말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이 메마른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나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복음이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 들림, 열병, 나병. 근데 이거는 멀리에 있는 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병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더러운 말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메마른 심령이 적셔지고
우리 나를 부정하다 생각하는 이 나병의 증상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먼저 이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